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항상 도와주셔서 나를 친히 거느리신다. 주님께서 나를 항상 도와주셔서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너가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인데, 그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함으로 누리는 기쁨, 주님과 함께 함으로 누리는 평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31장입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야곱의 마음에 있던 이야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차마 자기 외삼촌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동안에 참 많이 마음속에 꽉 이렇게 억눌려져 있었지만 거기다 이야기를 하면 밥줄이 끊어질까봐 아마 그랬겠죠. 차마 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라반 앞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 앞에서 터져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터져 나온 것과도 마찬가지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6절에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뒤바뀐 걸 보게 되죠. 그렇죠? 바로 앞에 이야기까지만 해도 라반이 기세 등등해서 와가지고 야곱을 책망하는 일들 우리가 보았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더니 아무것도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노하여서 라반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반에게 내 허물이 무엇이냐, 내 죄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자기의 물건 속에서 외삼촌의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야곱에게 와서 했던 첫 번째 그 야곱에게서 찾았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드라빔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드라빔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까?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드라빔, 그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드라빔, 그거 우리가 가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가져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모르면 사람이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신이 그걸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외삼촌과 형제 앞에서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그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훔쳐갔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은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왔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20년 동안 쌓여왔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첫 번째 야곱이 라헬을 바라보고 그 라헬을 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라헬을 위해서 자기 외삼촌이 너가 그러면 그 결혼식 잔금으로 가져와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우리 나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해라, 무료 봉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야곱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아무런 마음 그게 없었구나, 억울함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을지도 모르는데 보면 그의 마음은 뭡니까? 많은 것들이 막 채여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41절에서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당신의 양떼를 위해서 6년, 20년 동안을 내가 지금 쉽게 말해서 이 개고생을 했는데 당신은 내 월급 체계를 내 그 연봉 체계를 10번이나 바꿨지 않냐 뭐 올려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렇죠. 자꾸 깎았던 그런 연봉 체계를 10번이나 바꾸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외삼촌에 대한 억울함들은 최소한 20년 동안은 계속 쌓여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참 자기가 이 세상 최고의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만큼 참으로 머리도 좋고 주변 사람들을 잘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라반의 방만큼은 잘 안 통했던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당신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이걸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내가 7년 섬기고 난 다음에 내 아내 달라고 라헬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당신이 죄송합니다. 레아까지 떠맡겨가지고 내가 7년을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였을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 야곱 속에 있는 억울함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외삼촌에게 계속해서 쏟아놓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좀 어렵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20년 동안 쌓여왔고 그것을 인해서 이제 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이 문드러졌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당신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러면서 내 마음이 문드러졌는데 그런데 내 그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내 마음을 문드러지게 만들고 있는 외삼촌을 주님이 직접 책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그럼 뭘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각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억울함들을 참 많이 쌓아놓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없으신가요? 억울한 일이 없으신가요? 이 마음속에 내가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아가고 괜찮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조금씩 그러한 감정들이 쌓여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일했던 그런 순간이 자기에게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억울함들은 그의 마음속에 꽉꽉 쌓여갔던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억울함에 쌓여가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들이 쌓여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강도가 세냐 약하냐 이것이 문제이겠지요.
이것이 많냐, 적으냐, 이것의 문제이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쌓여가는 우리의 삶의 억울함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믿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말하나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야곱에게 경험했던 하나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는 평생에 이 베델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창세기 뒷부분을 가서 바라보면 여러분 야곱이 이제 자기 형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문제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걸림돌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형과 안고 뭐 모든 것들을 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던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나중에 만나게 될 건데 그 일이 뭔가 하면 바로 디나의 사건을 만납니다. 이 디나의 사건이라는 건 야곱의 딸이 그 주변에 있는 추장의 아들에게 이 겁탈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디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모든 일족들을 다 몰살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비로소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너희 몸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라. 드라빔 있는 거 전부 다 버려라.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 딱 도달하는 그 순간, 저는 그 순간이 야곱이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기 여정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야곱에게 가장 컸던 모습은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이셨죠.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 어떻게 하든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분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외삼촌을 책망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내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에 나타나셔서 자기와 약속하셨고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어떤 상황 속에서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이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가장 최고봉입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는 이것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의 용서와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제 평생에 있거든요. 이제 여러 번의 중간중간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 그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었던 1992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몽산포라는 곳에서 밤새 기도를 하고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기도했던 순간이 제 인생에 몇 번 없었는데 죄송해요. 몇 번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저희 죄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아마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그 이야기는 뭐였나 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근데 넌 날 위해서 뭘 했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제 귀를 천둥처럼 울리던 그 이야기, 제가 그것에 무너졌었거든요.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넌 날 위해서 뭘 했냐?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건 뭐였나 하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던 중 하나님이 제 귀를 정말 망치로 때리듯이 이야기하셨던 난 널 위해서 죽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제가 그것에 제 마음이 무너지고 제 삶이 무너져 그때까지 저의 고집이 무너졌던 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십자가의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는 이 야곱에게 있었던 베델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왜 부활의 하나님인가 하면요, 그렇게 구르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여러분 이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요 마치 귀신 소리처럼 납니다. 뭐 이런 소리 납니다. 그 밤에 사람들 잠을 깨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굴러가면서 기도했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눈을 이렇게 내 눈이 킹킹 부어가지고 이제 눈이 떠지지도 않고 이러고 이렇게 떴더니 그 아침에 진짜 맑은 아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맑은 아침에 이 소나무들에 있던 그 이슬들 있잖아요. 이슬이라 그러나요? 아침에 있는 게 이슬 맞죠? 그 이슬들이 이렇게 매여 있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거기에 햇빛이 이렇게 쫙 비쳐서 마치 무지갯빛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영롱하던지, 제가 그 이미지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미지입니다. 몽산포에 있는 어느 한 소나무에 맺혀 있던 그 이슬에 딱 비춰지던 무지갯빛 빛깔,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부활의 시간이다 라고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이었지만 저에게는 몽산포의 하나님이었죠. 어떻게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몽산포의 CCC 여름 수련회에 있었던 그 한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이 야곱에게는 자기의 평생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저에게는 십자가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다시 살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억울함들이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좋습니다. 어찌 자기의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에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이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몽산포의 하나님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에 있는 억울함들, 여러분의 일생에 있는 그 마음의 아픔들,
그것들을 다 덮고도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붙들고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억울함들이 지워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있는 억울함들이 나의 삶을 불꽃처럼 삼키는 날로 오늘을 삼아가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없지 않겠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이 참 좋았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내가 즐겁고 평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평생에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자기의 삶에 있는 억울함들 속에서도 어떨 때는 그것을 참고 넘길 수 있고 어떨 때는 당당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야곱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 야곱에게 있었던 이 베델의 하나님과 같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주여, 우리가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기에 주님, 우리의 삶이 그 주님께서 나를 거느리심으로 내가 즐겁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억울함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불꽃처럼 태우고 있는 그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주셔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